5월 2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법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공평한 재판을 위한 사회법,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평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면은요. 위증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는 거죠. 헛소문 퍼뜨리지 말 뿐만 아니라 이 악인들의 편에 서서 악한 증인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다수의 편에 서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야기, 특별히 그 악한 자들이 편을 갈라서 그렇게 해서 헛소문 퍼뜨리는 그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또 그 소문들을 전달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10계명, 9계명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법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기준으로 고의적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악인과 손을 잡거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편에 서서 위증하는 것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재판하는 재판장이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나 아니면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그 판단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위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법은 사실 오늘날에 꼭 필요한 법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법, 그 진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문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막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에 현혹되는 또 그것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은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편벽되이 두둔한다는 건 편든다는 건데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6절에도 나오는데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 잘못된 것을 옳다고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라는 법이 있죠. 일반적으로 지금 이 언약법의 그 기본 근간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가 이렇게 그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거나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내용들로 쭉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판해도 된다는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법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공정하게 부자든 가난한 자든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판단하라, 재판하라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의 문제는 이 힘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 자들을 부각시켜서 진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부분들을 왜곡시켜서 옳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진짜 인권이 아니라 무조건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에 진실도 아니고 제대로 된 길도 아닌데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또 다른 힘을 발휘하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인권이 필요한 자들이 또 힘이 되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법을 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들고 정의를 굽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누구든 법 앞에서 공정할 수 있도록 또 누구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네, 그리고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소나 나귀, 길 잃은 소나 나귀가 있으면 주인에게 찾아주라는 거죠. 그리고 나귀가 짐을 싣고 갔다가 너무 무거워서 엎드러지거나 주저앉으면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이렇게 세워주라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법이죠. 근데 여기서 당연하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고요. 미워하는 자의 나귀라는 거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주저앉아 있거나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경우에도 똑같이 찾아주라 하는 거죠. 여기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라. 원수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원수라고 해서 또 미워하는 자라고 해서 해야 될 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미 지금 구약에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법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수 사랑에까지 미치는 그런 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수고 미워하는 자라고 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거죠.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좀 깊이 묵상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은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거짓 일을 도모하거나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지 않도록,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8절 말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 받지 말라 하는 거죠. 이 뇌물을 받으면 밝은 자의 눈이 어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의 말, 진실된 말, 그 말을 굽게 만든다 하는 거죠. 아무래도 뇌물을 받으면요, 그 받은 뇌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할 때에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뇌물 받지 말아라. 예,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진실되게 판단하고 진실되게 행동해라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9절 말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자신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을 하려는 거죠. 자기가 힘들었던 일을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었을 걸 경험하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경험했는데 이걸 똑같이 행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예, 그걸 기억하면서 이방 나그네를 잘 대해줘라 하는 거죠. 압제하지 마는 정도가 아니라 잘 대하라고까지 하나님의 그 법이 규례 안에 그게 있습니다. 예, 그 내용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예, 안식년에 관한 법도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인데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 안식년의 규례는 이 안식일의 그 규례 10계명에 나오죠.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이 확장된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규례는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좀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자세하게 나와요. 그 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행할 법입니다. 미리 알려주신 건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6년 동안은 밭에다 파종해서 소출을 거두지만 7째 해는 파종하지 않고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그 규례가 있는데 그 내용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년 규례는 땅을 좀 한 해 동안 쉬게 해서 경제적인 어떤 의미로 그래서 그 땅이 다시 그 양분을 좀 충분히 가져서 더 잘 경작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안식년의 그 날을 통해서 이 소외된 자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11절 보면은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 먹고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들짐승까지도 혜택을 보는 거죠. 7째 해에는 아예 갈지 말고 그대로 둬서 그 곡식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심지어는 남은 건 짐승들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가축뿐만 아니라 들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규례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밭뿐만 아니라 포도원, 감람원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예, 이런 안식년 규례, 쉼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그 다음에 나오죠. 너는 6해 동안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안식일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규례가 그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날인데 이 날은 결국에는 자신만 쉬는 게 아니에요.
소와 나귀도 쉴 수 있다는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소와 나귀가 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해야 되는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년, 안식일은 그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외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까지도 혜택을 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 혜택을 보고 다 쉬고 다 재충전하고 다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례가 바로 안식년, 안식일 규례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규례들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 성품대로 이 규례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죠.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켜라.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규례를 알려주면서 이 규례를 잘 지키되 이 규례대로만 하면 이들이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서로 화합하며 평화 가운데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규례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또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거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들 하나하나 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좀 잘 적용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 의미들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또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 생기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진실을 잘 세우고 그 진실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